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떠나서 완전 다운되어 있을 때에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밥도 차려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제자를 부르시는 그 장면이 오늘 이 장면입니다. 요즘 우리의 신앙생활 어떠합니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은혜롭고 또 교회에 받았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금도 성령 충만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또 말씀 보고 그렇게 묵상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입니까? 아니면 그냥 겨울에 받았던 은혜들을 완전 다 잊어버리고 언제 주님을 만났나는 둥 그냥 완전 신앙의 생활들이 다운되어져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인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기적들을 봤을 거 아닙니까? 기적도 보고 기적도 체험하고 경험도 했는데 근데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엄청나게 큰 충격이었겠죠. 주님이 부활해서 살아났던 것도 충격이겠지만 그 전에 먼저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메시아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고 그냥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라고 외쳤던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완전 바뀌어져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기까지 가는 그런 모든 과정을 다 봤던 이 제자들은 완전 멘붕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멘붕 속에서 이것도 충격, 또 주님이 부활하신 거 보면서도 충격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막상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을 본 그 제자들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아마도 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제자들의 멘탈이 좀 그냥 평범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두려움에 빠졌겠죠. 나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것은 아닌지, 많은 유대인들에게 많은 바리새인들에게 오해받아서 나도 그렇게 이 나라를 뭐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으로 역적으로 그냥 배도자로 몰려가지고 나도 그렇게 죽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다시 찾아오셨죠.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것 같아요. 지난 겨울에 주셨던 하나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진짜 많은 은혜를 받았고 그냥 큰 은혜를 누리면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정했던 친구들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처음 주님을 만나서 정말 뜨거운 마음 속에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친구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은혜 받았던 것들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냥 계속해서 교회도 못 가, 요즘에는 어디 모임도 못해, 그냥 계속 집에만 있어야 돼.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정말 더 힘들게 하나님을 만났지만 오히려 더 힘들게 만났던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친구들은 없냐라는 거예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혼자 믿음 생활한다, 혼자 예수 잘 믿는다, 정말 그것만큼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옛 생활로 옛 모습으로 돌아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생각할 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따르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자신들도 그렇게 될까? 그 두려움이 앞서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 저는 더 큰 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수도 없이 많은 그런 기적들을 보여주셨던 그 것들을 그냥 지금 상황 속에서 잊어버리고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아마 주님을 떠났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 3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6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3절에서 6절 읽습니다. 시작. 이 장면은 가만히 보면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더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더 보여주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이 생각이 나냐면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요. 우리 하나님을 잊고 다운되고 떠나 있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더 회복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때 어떻게 오시냐면 그 첫 만남의 그 장면을 상기시켜 주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도 그냥 다운되고 힘들고 넘어지고 아파하면 자꾸만 과거에 있었던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던 그 은혜의 시간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그때 받았던 은혜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에 생각하고 하나님의 부르신 그 앞에 다시 한 번 더 제가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때로는 회복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 막 다운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싶지만 가까이 나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저도 쓰는 방법인데 뭐냐면 주님이 저를 불러주셨던 그 장소에 다시 한번 가보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산기도 하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산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뭐 또 특별히 그때 받았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한 번씩 차를 혼자 갑니다. 산에. 근데 그 장소에 주암산에 가서 그 바위가 막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곳에 그냥 혼자 가요. 밤이고 낮이고 그냥 가봐요. 가서 그냥 한번 앉아 있어서 그때 그 추억을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또 기도원에 갔어서 또 은혜 받았던 그 기도원을 다시 가고 또 산에 올라가고 그때 받았던 그 추억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나의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똑같이 베드로에게 또 그 제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돌아오길 원하시면서 사명을 주기 원하셔서 다시 한 번 더 그때 추억들을 생각하면서 부르시는 거예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위미션의 우리 스태프들도 또 우리 방송을 보시는 우리 위미션의 우리 가족들도 때로는 그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너무나 다운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의 그 추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불렀던 그 하나님. 그리고 뭐 할 수 있으면 한번 경일당 가보시든지 체육관에 지금 방학 때 아무도 없으니까 코로나라고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혼자 가셔서 경을대 체육관 가서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시든지요. 주님이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에게 처음 만났던 그 장면을 회상시키면서 다시 한 번 더 불러주셨던 그것처럼 우리도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그때를 추억한다면 우리들에게도 그런 회복의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위미션의 다음 세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믿음이 그냥 고공행진할 수는 없습니다. 진짜 그냥 믿음이 좋아서 항상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만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다운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특별히 지금같이 혼자 믿음 생활하면서 만만치 않은 이 신앙생활 속에서 진짜 다시 한 번 더 주셨던 그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비전과 은혜의 그 추억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이 말씀을 읽는데 베드로와 제가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의 성격과 너무 비슷합니다. 3절에서 6절 말씀 보면서 이제 주님이 불러주시고 주님이라고 알았잖아요. 그러면서 바로 베드로가 그냥 겉옷을 입고 바로 바다에 뛰어들어요. 여기서 겉옷을 입는다는 표현이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바다에 들어가려면 물에 들어가려면 있던 옷도 벗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원래 옷 벗고 물에 들어가 옷 입고 들어가진 않잖아요. 근데 뭐 고기를 잡다가 땀도 나고 힘들었겠죠. 그래서 옷을 벗고 있다가 이제 있었는데 이제는 주님 오시니까 오히려 옷을 입고 물에 들어갔다는 것을 보면 그때 제가 배경 주석을 보니까 그때 당시 이 유대인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 옷을 벗고 있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옷을 다 입는 게 예의 바르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있으니까 자기 스승이니까 다른 제자들하고 있을 때 옷을 벗고 있었지만 옷을 벗고 고기를 잡았지만 웃옷을 벗고 고기를 잡았지만 이제 주님이 보이니까 바로 옷을 입고 바로 바다에 떨어져요. 3절 말씀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못 잡았잖아요. 못 잡은 그 상황 속에서 4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처음에 몰랐던 거죠. 밤새도록 고기 잡다가 그렇게 있다가 예수인 줄 몰랐던 거고. 그럼 5절 말씀에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인 줄 몰랐어요. 6절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베드로가요 그때 처음에 추억을 생각하면서 진짜 주님이 자기를 불러주셨던 그 느낌 그대로 확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물에 빠져들죠.
저와 여러분들의 성격은 어떤 성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불렀을 때 그렇게 바로 바다에 뛰어들는 성격인지 아니면 그냥 뭐 노를 빨리 저어서 가는 성격인지 아니면 그냥 오히려 주님이다 큰일 났다 우리 배신했으니까 도망가야지라고 바다 반대편으로 그냥 노를 저어서 가는 성격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떤 성격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기를 원하고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며 비전을 발견하기 원하고 주님의 약속을 지키기를 원한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셨을 그때에 반응하시고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수도 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비전을 주실 뿐만 아니라 불러주세요.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순종의 은혜를 주세요. 마음을 주시고요. 환경을 열어주시고요. 어떻게든 주님께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마음 주시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을 보면서도 봤으면서도 부르시는 그 주님에 응답하지 않고 바다에 뛰어들지 아니하고 그냥 떠나가는 친구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뭐 신앙이 다운되어 있고 하나님 멀리 떠나 있고 믿음 생활 잘 하지 못하고 만약에 그러하다면 이 말씀을 듣는 즉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콜링을 붙잡고 베드로처럼 바다에 뛰어들거나 아니면 노를 저어서 바다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을게요. 1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보면서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제자들에게 먹이십니다. 일을 먼저 주시고 사명을 먼저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베드로에게 3번 뭐 이야기하면서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것보다 가장 먼저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먹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묻기 이전에 먼저 먹이세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주님도 그렇구나. 주님이 진짜 제자들에게 먼저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는 항상 먹이시는구나 생각했어요. 이 생선을 먹이시는데 생선도 고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고기를 먹이는 거예요. 늘 고기를 먹이고 많이 먹여요. 자꾸 먹이는 게 주님이 이게 자꾸 먹이고 먹고 마시는 가운데 사랑이 좀 싹트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이런 생각했어요. 미미션의 우리 식구들이 일도 중요하고 사명도 중요하지만 먼저 참 관계가 중요하겠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야지 일 중심으로 관계를 맺는 것보다 관계를 맺으니까 그냥 일이 되어지는 관계를 맺으니까 하나님의 사역이 되어지는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3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첫 번째가 믿음이 혹시 떨어진 친구들이 이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방송을 보시는 친구들 중에 신앙의 회복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은혜의 추억들을 생각하며 은혜의 자리에 나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처음 불러주셨던 거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때를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우리가 다들 다 위미션 스태프들이고 하니까 우리 스태프들 중에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 받은 그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캠프장에서 우리 하나님 찬양하면서 또 하나님을 불러 외쳤던 우리의 모습들, 스태프들이 기도하면서 부르짖었던 그 모습들, 이곳에서 스텝 수련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우리의 모습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신앙이 도저히 회복이 안 된다면 그냥 이 센터까지 오세요. 오셔가지고 아무도 없는 이곳에서 그냥 혼자 소독약 좀 뿌리시고 혼자 그곳에 앉으시고 마스크 쓰시고 손소독제 바르고 난 다음에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냥 나오시면 돼요. 그냥 그렇게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오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은혜의 시간들을 추억하지 않고 은혜를 회복하기란 쉽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만 되었으면 좋겠는데 다운도 많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운되었을 때에 그 부르심을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물불 가리지 않고 그냥 뛰어드는 성격인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를 저어서 가는 성격인지 잘 모르겠어요. 고민하고 하시는지 아니면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뛰쳐가는지 그런 성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든 저렇든 고민하고 하는 것과 고민하고 하지 않는 것은 다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수없이 많은 주님의 부름 앞에 얼마나 많이 피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이 순종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이 떠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이 가까이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자신들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8절 말씀에 보시면 6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라고, 이 50칸이 한 30m 정도 되거든요. 30m. 30m 여러분 수영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30m든 100m든 1km든 아니 5m든 물에 뛰어들고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무리를 걷게 해주신 주님께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베드로에게 빠져 죽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 마지막 세 번째, 저는 위미션이 좋은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위미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일, 사역 정말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 먼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세워주는 가운데, 서로 먹여주는 가운데, 서로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오라고 하시고 나타나셨습니다. 떠났던 제자들에게 먼저 밥을 차려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왔던 거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그 제자들에게 다가가셔서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셨습니다. 관계는 서로 하는 거예요. 서로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해주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잘 맺고 싶으시면 여러분들이 먼저 관계를 맺도록 노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상대편이 제가 저러니까 우리 관계가 얼그러졌어, 제가 저러니까 나와 쟤는 맞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좋은 관계는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남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항상 섬기고 나누고 세우고 그렇게 하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스태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